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 그러면 가장 많이 들어본 단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라는 성읍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곳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그 루스드라라는 그 성읍의 성문 앞에는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 루스드라라는 도시 사람들은 미신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장이나 거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으며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듣는 이 복음의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며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나면서 걷지 못하는 한 불구자가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죠.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설교하던 중에 어느 한순간에 이 불구자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진지하게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성령의 이끌리심에 확신이 들어서 불구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모든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은 즉각 순종하였고 그 결과 믿어지지 않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튀어서 일어난 뿐만 아니라 걷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난생 처음 두 발로 걸어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연신 감격하며 계속 걸어 다닙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기회로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본 본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도행전 14장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고침을 받은 이 불구자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또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게 된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믿음으로 얻은 축복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요?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이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인가?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아주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8절 바로 앞에 7절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에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아마 중3 때인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교과서를 보면서 앞으로 배울 부분을 미리 이제 예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수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수학 교과서를 딱 폈죠. 아마 인수분해가 나왔던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인수분해 했던 거 기억나세요? 지금 다시 기억하려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한 문제를 푸는데 도무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보고 해도 왜 이게 그렇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인터넷 강의도 다 있고 마음만 먹으면 참고서를 다 볼 수 있어서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그런 참고서 구하기도 되게 힘들었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 시절입니다. 밤새 얼마나 이 문제를 잡고 씨름을 했는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눈이 시뻘게 빨개지도록 고생을 했죠.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가는데 선생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얼마나 제 눈이 둥그레졌는지 바로 한 방에 문제가 해결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도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학교에서 과학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새로운 과학의 세계가 눈이 띄어지죠. 수학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그 오묘한 수학의 깊고 오묘한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역시 국어나 영어나 이런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의 오묘한 세계를 배우면서 감탄을 하게 되죠. 들을 때에 새로운 지식의 세계가 열립니다. 들을 때에 지식이 알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열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생의 세계가 열리고 구원의 세계가 열립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닫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든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배우지 않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의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는 귀가 쫑긋한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그래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디모데 후서에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버는 이야기, 그런 강좌가 있으면 부지런히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돈 버는 강의가 있다면 사력을 다해 시간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어학 강좌에도 시간을 쏟습니다. 취미와 건강에 몰두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필요한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이러한 듣는 것에 있어서 모든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듣는가가 내 믿음의 척도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알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지고 영생과 믿음이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소리와 다르게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죠. 영혼이 죽어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복된 은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부지런히 배워지고 가르쳐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이 영생의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성장하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 나온 이 루스드라의 불구자가 가지게 된 믿음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름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만 딱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그 얼굴만 딱 보고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 것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 불구자를 주목하여 보고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좀 특별한 상황입니다. 성령께서는 영감을 통하여 바울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이적을 행하시거나 특별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특별한 기간에 허용하셨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사도들이 이적을 행하도록 안내하셨고 교사가 되시고 특별히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의 이 사람은 3번이나 8절에서 계속 강조하여 말씀하시듯이 얼마나 이 사람이 불가능한 사람이었는가, 발을 쓰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고 3번을 연거푸 불가능의 사람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부각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이 사람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것을 믿는다.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핵심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 죄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이 불구자는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불구자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이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자기의 비참함을 인정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는 나의 죄로 하나님의 형벌과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죄를 사해 주신 뿐만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삼으셔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나를 의지하여 살았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이 불구자는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인지 자신 없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내가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하려면 무언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내세울 만한 어떤 표적 같은 것이나 이런 징조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려면 어떤 내가 흥분된 체험이나 어떤 놀라운 감정을 경험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환상이나 꿈처럼 어떤 감지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한 번도 환상적인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가 의지하고 있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기에 감전된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신비로운 감정을 느꼈든지 못 느꼈든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이상한 말로 신비스럽게 기도하면 믿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믿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체험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도 힘듭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가?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가 믿는가? 나의 구주로 내가 믿는가?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단순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을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죄는 모든 것 다 사해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다른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나 이상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무엇인가? 믿음의 주라는 표현.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고 예수님이 믿음의 완성자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내가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자인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얻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나오는 결론입니다. 이 루스드라의 불구자에게 바울이 선언을 했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령께서 특별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가련한 불구자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발로 서서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즉각 순종하였고 그 결과 믿어지지 않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뛰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걷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할 때 바울이 어떤 의술이나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불구자의 다리를 주물렀다거나 무슨 다른 행위를, 치유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불구자를 치유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치유의 근원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치신 것을 말합니다.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여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누구나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는 어떤 특별한 상황을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그의 병을 고침받지 못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뜻으로 이적적인 치유의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이적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규범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면 병자를 고치실 수도 있고 그대로 두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현대에도 우리가 어떠한 병에 걸렸다든가 아플 때라든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중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경험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의사들을 통하여서나 어떤 의술을 통하여서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셔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이 루스드라의 불구자가 고침을 받은 것, 믿음하고는 어떤 관계인가? 실제로 이 본문의 내용은 더 중요한 의미로 믿음으로 받는 축복에, 믿음으로 얻는 축복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이 루스드라의 불구자가 새로운 인생의 삶을 걸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불구자는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생존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불구의 삶, 그러니까 삶 자체가 불구인 사람입니다. 육신이 불구이지만 그로 인하여서 그의 삶도 다 불구인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불구의 삶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불구의 삶입니다. 이런 불구의 삶은 당연히 희망도 없고 자유도 없고 소망이 없는,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삶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향하여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말씀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믿음을 가졌으니 그 믿음으로 이제 살으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방식이 익숙한 우리에게 믿음의 방식으로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뻔히 보듯이 그 삶이 얼마나 희망이 없고 가치가 없고 허무한 것인가를 이 사람은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다르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틀을 믿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신앙적인 믿음만 주시고 삶은 이끌어가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불구의 삶에서 치유받은 삶으로 소망이 없던 삶에서 소망의 삶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뜻을, 주님 앞에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묻고 실제적으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이 말씀은 지금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여러분, 주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교회와 예배와 봉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힘과 주님이 주신 지금까지 세상에 속해 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봉사와 기도로 교회의 한 축을 떠받드는 주체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리저리 떠밀리듯이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음을 주신 이 믿음에 맞게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의 삶의 틀을 바꾸고 내 미래를 바꾸어가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